예, 우리 증산 천지대도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세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이 동북아 이 한반도로 둘러싸고 있는 그 4대 강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우선 이제 7월 5일인가 그때 이제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과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동남 해안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순한 재난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이 동북아의 4대 강국의 그 역학구도에서 또 앞으로 이 세계의 어떤 그 정세 변화에 어떠한 변수를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몇 번째 연임이죠. 사연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분의 자리가 좀 위태위태하다. 이제 중국이 5호 16국처럼 막 갈갈이 찢어진다. 막 이렇게 그런 중국의 분열 문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 공장이었어요. 사실은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데 이제 2010 몇 년부터인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의 패권을 노리는 그 중국을 완전히 패권자의 자리에서 탈락시키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주 뭐 관세 정책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세계 해군력은 지금 자기들이 가장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좀 불안하죠. 거기다가 이제 2022년에 그 러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직도 그게 3년이 넘게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지금 이게 입장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이 그 130kg가 넘는 거부인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이게 좀 건강에 이상이 오면서 이게 만약에 급변 사태가 오면 이 동북아 한반도의 정세가 막 그냥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주 지금 사실은 위태로운 때죠, 지금. 마침 우리들이 또 이 예언서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기억암유력에 우리나라가 이 통일이 아니라 이 통합되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 용사 적구 희월이하다. 그래가지고 용사, 그러니까 갑진을사죠. 적구라는 것은 붉은 개, 그러니까 병술월. 그러면 병술이면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음력으로 있잖아요. 그때 어떤 또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세운 상황은요, 연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로 다투는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2024, 25 이 상황부터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때가 급해도 이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바늘 귀에다가 딱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 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싸움에는 전쟁이나 시도 안 터져요,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셔요. 싸움에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 백년교훈사 이 삼변성국의 이 100년의 도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들을 제가 좀 더 덧붙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고수부님께서 1911년에 신해년 음력 9월 20일 날 이 도통하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1변, 2변, 3변의 어떤 흐름이 정해졌어요. 고수부님께서 경석이한테 우리 동갑장사하자. 나는 파종, 낙종을 맡고 네가 이종이다. 추수할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파종, 이종, 그 다음에 추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1변, 2변, 3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봤더니 이 차량성도의 1919년부터 시작된 이 난법 회원 시대, 이 시대 한대는 차량성도 혼자만 이종도수를 친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이종도수를 친 사람이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상해님께서 동학은 차정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차경석 바로 이것도 있지만 바로 계룡산 정씨로 상징되는 또 한 명에 의해서 이변교훈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이변교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신원비였어요. 네가 태전으로 가서 내가 나눠주는 사람을 데리고 먼저 서울로 들어가서 남대문에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여라. 천자는 강증난 상인을 말하는 거죠. 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라. 근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원일 성도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룡산 정씨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기님의 세계는 이 성씨를 초월해서 대위가 이덕전덕으로 가는데
신혼의 성도는 뭐예요? 아버지하고서 아들에서 손자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다시 말하면 그런 그 계룡산 정시왕국을 꿈꾸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상계님의 천지공사 중에서 바로 1변, 2변, 3변의 이 천지공사에 대해서, 이 교훈공사에 대해서 공사 보신 게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그게 이제 대순정의에도 써있고 천지개명에도 써있고 도전에도 정리가 돼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일단 제가 그 뭐냐면은 이중성 선생의 그 천지개명경 성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른 경전도 저 이렇게 또 엑기스를 또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1907년 정민년 공사예요. 1907년 정민년에는 중요한 3명의 종도가 이 동문에 들어옵니다. 차경석, 안내성, 문공신. 차경석과 안내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중반전쯤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문공신 성도가 가을에 들어옵니다. 그때 상계님께서 후천 음양도수라는 것을 보셔요. 후천 음양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후천에 남자가 여자 몇 명 데리고 사느냐, 거꾸로 여자는 남자를 몇 명 데리고 사느냐, 이런 공사예요. 자, 그런데 이 공사가 단순히 후천 음양도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년의 세월 동안 전개되는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는 교훈공사를 이렇게 정하신 공사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정민년 겨울 섣달 며칠 날, 그러니까 12월 달이에요. 대순전경에는 날짜도 나와요. 12월 25일이었다. 대선생께서 와룡류에 계시며 설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고 제자들은 명에 따라 대도주를 외우며 밤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오주죠. 천지 대도주를 세우며 밤을 외우며 밤을 세우니라.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수명을 먼저 하고 복록을 뒤로 하였으나 나의 세상에는 복록을 먼저 하고 수명을 뒤에 두나니 그러므로 나의 세상에는 거지가 없고 굶어 죽는 이가 없노라. 자, 종이 조각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후천 음양도수를 정하리니 각기 제 소원에 따라 여자 하나에 점 하나씩 쳐서 올려라.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점을 치니. 그래서 점을 쳐서 올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차경석이 12점을 쳤어요. 안내성 성도가 8점을 쳤어요. 그리고 문공시 성도가 1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벌로 신경수가 석점을 쳤고 황우정 성도가 2점을 쳤어요. 그때 신경수, 황우정 그분들은 다 70대 노인이었어요. 이때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차경석과 문공신이었어요. 차경석, 문공신은 거의 나이가 1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28살, 뭐 27살 이런 정도 나이 차이였어요. 차경석이 더 젊었어요. 1살 더 어렸어요. 안내성 성도는 40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 차경석 성도가 12점을 치니까 상인님께서 물으셨어요. 경석아, 너는 유독 여자가 많구나. 너 12명이나 데리고 산다는 말이냐? 대답해 아뢰기를 12제국에 각기 한 여자씩 아내로 맞아 드리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스케일이 벌써 달라요. 12명이가 뭐냐면 이 전 세계 12제국을 이 통속에 놓고 관할에 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거 보통 야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국이 이게 지금 뭐 헛기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경석은 대제라, 큰 인재라, 만인 지작이 될 만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고요. 상인님께서 내성한테 말씀하셨어요. 내성아, 너는 팔선녀를 바란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제 소원이옵니다. 진실하게 또 얘기했어요. 안내성 성도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때 상인님 모실 당시 이 양반들은 상인님이 천지용사가 뭔지 이걸 잘 몰라요. 이분들은 그냥 자기들 소원을 충족시켜 줄 줄 알아가지고 곧바로 후천되면 12명 내리고 8명 데리고 살 줄 아는 그런 막 부푼 희망에 젖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투출시켜가지고. 자, 문공신에게 물으시기를 모두 여러 여자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혼자 한 여자를 원하니 너 어째서이냐? 문공신이 28살인가 그랬습니다. 아직 30대도 안 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공신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드리기를 한 하늘에 한 땅이 있으니 이것이 천지에 정해진 이치입니다. 일건이다. 하늘이 하나면 땅 하나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너무도 참 어떻게 참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대선생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작게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칭찬하셨어요.
참 저게 정답인지 저놈이 얘기를 했구나. 응?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으니라. 도수로 처결된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만 나왔다면 후천 음양도수라는 것은 후천에 남녀가 결혼해서 몇 명씩 서로 이렇게 배우자를 함께 산다 이런 공사였을 텐데, 근데 이 공사가 그 공사를 뛰어넘어서 바로 교훈공사를 1변, 2변, 3변 교훈공사를 말씀하셨다는 공사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요. 자, 이 공사가 마치고 나서요, 경석과 내성은 이제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 정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남았어요? 문공신하고 황우조, 신경수 이런 사람 뭐 한 점, 두 점 석전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상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계님께서 경석이 정업으로 돌아가거늘 탄식하여 말하기를, 말하기를 경석을 장차 달리 쓰려 하였더니 운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두 왕우장상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원통이 죽어서 한을 품었나니 그 무리가 몇만 명이라. 그러니까 1894년에 그 갑오동학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상계님은 혁명이란 말을 안 썼어요. 갑오동학 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좀 원통이 죽었죠. 하늘 품고 죽었지 않습니까? 막 몰살했고 말이지. 시천주 조화정 영쇠불망 만사지 지금지 원이대가 이걸 읽으면 총알도 피해간다는 그런 아주 그냥 단순, 쉽게 말하면 단순 무지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 몰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여튼 이리 죽고 저리 죽었어요. 그 무리가 몇만 명이라.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뒷세상의 정사를 보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이제 두령을 정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려 하는데 경석이 12제국 여자를 들먹여서 자청하니 그 아비 차치구가 일찍이 동학의 접주요 경석도 또한 총대라. 원한 품은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이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변교훈이 나온 거라니까요. 후천 음양도수는 후천의 배우자 몇 명과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공사예요. 행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노니 너희들은 나중에 두고 보아라. 경석이 재물을 갑오년보다 많이 쓸 것이요 경석이 모으는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으리라. 그러니까 600만 명의 신도가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계님께서 이 차경석 정도로 이렇게 시작되는 일변교훈의 성격을 말을 했어요. 일변교훈이 모든 백년교훈사의 뿌리예요. 여기서 뭐 무국대도도 나왔고 또 무국도도 나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모든 종교가 다 이 고수부님과 차경석의 일변교훈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상인님께서 12점, 8점, 한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8점에 해당되는 안내성 성도로 상징되는 교단의 특징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아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걸 뛰어넘어서 문공성도 한 점만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공사가 바로 교훈공사를 짰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지 못하게 했던 하나의 원인이에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문공신에게, 한 여자를 점찍은 문공신에게 가르침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음정양 도수를 이겨봤겠느냐? 네가 말했잖아. 하늘이 하나면 땅 하나. 네가 정음정양이야. 너가 이겨봤겠냐? 요즘 그거 이겨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덕닦기에 힘써라. 네가 자청했으니까 너 덕닦기에 힘써라. 너에게 문왕도수와 이윤도수가 있으니 받기가 아주 어려우니라. 삼변교훈의 특징과 그 어떤 그 요건과 핵심을 얘기했어요. 정엄정양도수, 문왕도수, 이윤도수.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이 삼변교훈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요 문왕도수와 이윤도수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면 삼변교훈은 이 진도 진법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상징의 트릭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안내성 정도로 상징되는 교단의 특성을 말씀해 버렸으면요, 다 알아버려요. 사람들은 1변이 차경석이네, 2변이 안내성이고 3변이 문공신인데 이건 따로따로 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것을 상계님이 어떤 의도였겠죠.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은 이 안내성 도수로 상징되는 교단에 대해서는 무신편에 가서 말씀하셔요. 이거는 이제 많이 천지개벽경이 알려져가지고 그래도 많이 사람들 눈치채고 있어요. 여기 제가 볼게요. 이게 무신편 10장인데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대선생께서 대응에 계시는데 안내생이 와서 배우니 이보다 먼저 시키신 대로 방에서 홀로 지내며 여러 날 동안 가난하게 지내고 여러 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목소리가 모기 소리와 같고 간신히 걸음을 걸으니라. 완전히 이거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슬피 울며 애원하여 아뢰기를 제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이 쇠잔한 목숨을 구하여 주소서 대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올리니까 상계님께서 건너다 보시고 슬퍼하사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굶주림이 심하냐? 말씀드리기를 굶어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굶는 것처럼 딱 괴로움이 없는 거잖아, 이게요.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식욕, 성욕, 명예욕. 먼저 성욕도 필요 없어요. 먼저 식욕이 배가 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차면은 바로 이제 음양의 닭을 쫓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게 또 되면은 사람은 자기 명예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데 이제, 자, 네가 굶주림이 심하냐? 굶어 죽겠나이다. 상계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허락했어요. 내 성아, 너희 몸에 두터운 녹을 넉넉히 내려주노니, 아이고, 이 뒤로는 잘 먹고 잘 입어라. 조상의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오로지 농사에 힘써라. 내가 너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조상 제사 잘 지내고 농사에 힘써라. 헛짓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 남아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남의 자녀를 유인하지 말라. 남이 가진 돈 뺏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이렇게 재산 뺏은 교주들이 한둘이에요. 전부 다 모든 이 광해의 이변교훈에서 전부 다 신도들을 홀려가지고 다 돈 뺏었잖아요. 그래서 큰 집 지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남의 자녀를, 아들과 딸들을 헛되게 유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거기 순진한 사람들이 그 교단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뭐 집 짓는 데 가서 사역하고 말이지, 뭐 하는 데 돈 내고 말이지, 인생 막 바치고 청춘 바쳤던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고 진실을 지켜라. 참을 지켜라. 이건 뭐예요? 뭐를 조작하고 변형하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추구해라, 이런 말이잖아. 이렇게 서출과 상민을 천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가려가지고 누군 사람 눕히고 누군 사람은 낮추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백정과 무당을 공경히 대하라. 네가 죄를 짓지 않아 내 명을 기다린다면 나의 세상에 너 또한 영화가 있으리라. 야, 제자가 여쭈었어요. 이제 내 성의 명에 따라 여러 날을 굶주리며 홀로 지내니 앞으로 내 성이 대도를 따르며 폐를 끼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내 성의 바라는 바가 팔선녀였잖아요. 팔선녀 데리고 자기가 또 한번 자기도 천전으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이렇게요. 내 성의 바라는 바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여색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녹을 내려주민이라. 아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복입니까? 먹는 것도 해결돼, 입는 것도 해결돼. 뭐 입는 것 옷뿐이겠습니까? 모든 생활 도구 말이야.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없는 거 다 해, 전부 다. 그리고 뭐까지? 여색에, 네가 바라는 바가 먹는 것, 입는 것, 여색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내가 녹을 내려주민이라. 이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상계님께서 안내생에게 온갖 것은 다 주어도 가만 하나는 안 준다. 간만 빼고는 다 준다, 너한테.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말이야. 다 할 수 있다, 네가 전부 다. 사람도 너한테 많이 붙이고 막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만 하나는 안 준다, 이런 말은 뭐예요? 그게 의통성업을 안 주겠다, 도통 열매를 안 주겠다, 이런 말씀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요. 상계님께서 내 성이 어지러진다면 이 대도에도 또한 다행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래 이 무신편이 아니고 정민년에 이 후천 음양도서를 보실 때 하셨다면은 다 알지. 아, 이게 교훈공사였네. 근데 그게 살짝 안 하시는 바람에 그때 우리도 순진했으니까, 어리숙했으니까. 그러면은 또 그 영향도 있고, 상혜리께서 이때 말씀 안 하신 영향도 있고요. 이것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내가 이제 2019년 기해년에 꼬박 그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또 한 1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정독 3번 하고, 나머지 다시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걸 막 붙이고 막 색칠하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도전을 편수로 하신 이 안경전 선생께서 이 안내성과 문공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요. 서문에 거기 쓰셨어요. 여기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안경전 선생께서 이 바라보는 교훈의 관점인데 우리는 이 영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도 영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1쪽 간행사에 나와요. 태울주 전수의 중요한 사명을 받은 안내성 성도의 입문 과정이 어린 시절부터 부친 안내성에게서 실감나게 말씀을 들으며 자란 그 아들 안정남에 의하여 최초로 명쾌하게 밝혀졌다. 안내성 성도는 그의 제자들과 도문의 많은 이들이 믿고 있듯이 제3변 추수도원을 마무리 짓는 인사의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안내성 정도가 이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안경전 선생께서는 제3변 추수도원을 마무리 짓는 인사의 지도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고 또 다른 추수도원의 주인공 즉 진주도수의 문공신 성도가 상계님을 만나는 극적인 과정과 이렇게 쓰면서 이 경전 선생께서는요 3변 추수도원을 맡은 사람을 갖다가 안내성과 문공식이 동시에 같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저도 옛날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2014년 이후로 공부하고 해보 상계님 말씀 특히 천지개벽경 말씀 쭉 보니까요 아니에요. 12점 8점 한 점은요 역할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경석 정도가 1변 교훈, 안내성 정도로 상징되는 분이 바로 2변 교훈, 그리고 3변 교훈은요, 문공신 성도의 한 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후천 음양도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1변 교훈, 2변 교훈, 3변 교훈으로 상징되는, 이런 교단이 있다. 1변 교훈은요, 차경석 성도 상임 제자가 직접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변교훈의 그 도수를 짜는데 등장하는 성도는 2명이에요. 정도는 안내성 정도와 신원일 정도예요. 이분들은 천상에서 주관하고 그것을 그 기운을 그대로 받는 지상의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뭐냐? 상인께서 마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룡산 정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인님 말씀을 자세히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인물의 성씨도 말해버려요. 상인님은. 안씨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게 경전에는 안 나오는데 2004년인가 그 태릉에 와가지고 김천수 선생이 증언을 하셨어요. 그때는 도전 재판벌이 나온 뒤기 때문에 그건 선고로 안 들어갔어요. 김천수 선생은 그 아버지가 김일화라는 분인데 김일화라는 분은 박공호 성도의 그 여러 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격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공호 정도로 더 많은 얘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김천수 선생이 2003년, 4년 그 무렵에 이제 태일궁에 와서 증언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2013년, 14년 그 상간에 서울 휘경동에 살고 계시던 그 김천수 선생을 3번인가 방문해가지고 막 녹음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김천수 선생이 그때 뭐라고 증언했냐? 이렇게 증언했어요. 상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편안할 한자, 편안할 안자, 안씨한테 인신합덕을 해서 지상에 와서 이를 보는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인신합덕했다는 거예요? 안씨. 세상에 뭐 안씨는 많잖아요. 그중에 어떤 안씨한테 내가 인신합덕을 해서 그 안씨는 인, 상기님은 신, 인신합덕을 해서 그 안씨가 무슨 일을 갖고 해요? 상계님께서 신명에서 일 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인신에 합덕을 해서 지상에 와서 일을 보는데 내가 가을도수를 보는 가을용을 찾는다. 가을용을 찾을 테니.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안씨가 가을용인갑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2012년에 큰 스승께서 돌아가시고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안씨 판 안에 어떤 가을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김천수 선생이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고시부인은 모짜리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종용, 낙종용이라는 거예요. 차경석이는 이종용입니다. 그렇죠? 모짜리용, 이종용. 그래서 거기서 말하잖아요. 어째서 대전을 찾느냐? 어떤 선생이 그 사람이 가을용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그거예요. 바로 상계님께서는요. 일변교훈의
그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 주장은 차경석, 상계님이 종도, 제자가 직접 했고요. 이변교훈은 계룡산 정씨로 상징되는, 신의를 성도로 상징되는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성씨까지 얘기했어요. 아시다?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삼변교훈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중심 인물이 있으니까 중심으로 일꾼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12,000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인물이 누구냐? 그걸 찾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 그게 나야! 라고 생각했더니 또 여러 명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는 거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문공신성도로 상징되는 그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물은 무슨 도수를 받는다? 정엄정양도수, 그리고 특히 문왕도수와 이윤도수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도수는 받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왕도수와 이윤도수의 그 도수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성격을 규명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지각과 얘기가 다르네. 그래서 제가 판박소식 책자에다가 여기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박소식 책자에다가 이 문왕도수, 이윤도수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규명을 했어요. 이건 이제 문왕도수, 이윤도수를 하려면 이것은 지금부터 언제 때려요? 4,000년 전 일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서전에 나오는, 서경에 나오는 바로 그 문왕과 이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윤이 한왕조 전 사람이고, 문왕은 한왕조 뒷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라에서 상나라 넘어갈 때 역성혁명을 했던 주인공이 이윤이었고, 그 다음에 상나라에서 주나라 넘어갈 때 역성혁명의 주인공은 문왕과 무왕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게 되면요, 이 문공신성도로 상징되는 그 인물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접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냥 뭐 대놓고 무슨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문왕도수와 이윤도수는요, 뒤에서 제가 또 다시 이건 파트를 달리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 이변교훈을 상징하는 주인공은 안내성과 신원일이었다. 그러면 삼변교훈을 그 상징하는 성도는 누구냐? 종도는 누구냐? 문공신이며 김갑칠이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 김갑칠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계님께서 이 김갑칠 성도를 데리고 보셨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평비결 얘기했잖아요. 청룡황도 대계년의 왕기불의 태을선이라. 태을선, 대선자. 그러니까 남조선 빼예요. 남조선 빼를 태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을선. 그 태을을 알아야 되는데 다음 문제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 김갑칠 성도를 데리고 보셨던 이 남조선 빼 이 공사, 이것이 이제 대순정경에도 써 있고 천지개명에도 써 있고 그걸 또 종합한 선정원경, 성포 고민한 선생의 선정원경에도 써 있고 그걸 종합한 경전이 바로 도전이에요. 도전은 종합경전이에요. 완벽하게 종합하진 않았어요. 또 액기스를 또 빠뜨린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다른 경위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는, 도전에서는 을사년 10월 공사로 보고 있어요. 1205년 10월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5편 112장이에요. 을사년 10월에 하루는 상제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익산, 배산, 부근에 있는 만중리 정춘심의 집에 가시어 대공사를 행하시리라. 이때 성도 8명을 뽑아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기 2사람씩 보내시며 명하시기를 술을 사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하시니 요거는 요 구절은 2절은요 도전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거짓을 꾸민 성과는 아니에요. 이건 답사에서 나온 성과인데 이 8명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 8명은요 이거예요.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 이게 문왕팔기를 말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요. 제가 2019년에 감옥에 가서 이 도전을 정독 3번 하고 쭉 제가 보통 한 10번까지는 봤어요. 다시 보니까 천지개벽경, 대순정 다 종합해서 봤죠. 이것은 도통은 건감간인 손이곤태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8명한테 도통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원래 도통은 때가 되면은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8명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한 명과 8명을 합치면 9명이에요. 그게 구성상 장검이에요, 그게. 아주 이 12,000명의 총 사령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8명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주의 조화 돌아가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행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변화라는 것은 팔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는 오행이치가 있고, 뭐의 기운이 응한다, 팔기의 기운이 응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것은 자세히 또 제가 다시 한번 또 도토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은 익산, 서는 만경, 입석, 남은 김제, 북은 함열이더라. 이에 중옷 한 벌을 지어오게 하시어 벽에 걸어두시고. 중옷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 남조선배 도수의 그 수장들에 해당되는, 그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 삶의 어떤 형태를 규정한 거예요. 중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돛 닦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물질과 유리된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그렇다고 뭐 결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옷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뭔가 물질을 탐하지 말고 말이야. 돌을 닦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성화진경이 나오잖아요. 일 후에 나의 제자는 중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내가 종이곡과 회색 도수를 보았다. 아, 정엄정이 도수니까 결혼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맨날 마누라한테 붙어가지고 마누라 뒷공문이나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천하사를 해야지.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보는데, 역시 이 중옷 한 벌을 지옥에 하셔서 벽에 걸어두셨다. 물질 세계를 추구하지 말아라. 돌을 닦아라. 물론 요즘 중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지만, 자, 7일 동안 불을 떼지 않은 냉방에서 사명당을 외우시며, 이 7일의 의미도 함축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지엽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명당, 뭐 오선이기, 호승예불, 선여지금, 이걸 쭉 외우시면서 산하대운을 돌려 남조선 빼도수를 돌리리라. 이 남조선 빼라는 건 뭡니까? 이 마지막 삼변교에서 일어나는 그 진도진법의 교단,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조선 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를 갖다가 타고 있는 승조원, 그러니까 선장과 1등 항해사와 뭐 기관장과 무슨 뭐 주방장과 이런 모든 승조원이 1만 2천 명이에요. 그 1만 2천 명이 그 남조선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후천 5만으로 넘어갈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조선 배예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배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에 춘심에게 명하시어 선제에 쓸 소몰이 한 개 푹 삶아서 문 앞에 놓게 하신 뒤에 내가 배지를 하여 보리라 하시더니, 하하야, 정성백에게 명하시기를. 정성백은 정춘심 종도의 아들이에요. 정성백은 김영렬 성도의 첫째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김영렬 성도는 사위예요. 김영렬 성도는 딸이 3분 있었는데, 그 셋째 딸이 이제 그 김씨 사모가 이제 되다가 이제 그 수모가 되다가 못 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정성백한테 명하시기를 마르지 않은 나무 한 줌을 가져다가 부엌에서 중옷을 불사르다는 것은 도수척결이에요. 그 연기가 기선, 그 배 있잖아요. 연통처럼 피어오르게 하라 하시니라. 성백이 그대로 행함에 문득 큰 소리로 상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닻을 올렸으니 이제 배를 띄우리라 하고 외치시거늘. 이게 다 신명공사예요. 배가 정박에 있을 때는 닻을 내려요. 그 무거운 쇠를 든 닻을 내리면 배가 안 움직여요. 그 닻을 끌어올린다고요. 그 배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배를 띄우리라 하고 외치시거늘. 갑자기 번개가 치고 뇌성이 백고동 소리와 같이 크게 울리며 석탄 연기가 코를 찌르고, 그때 그렇죠. 기선은 석탄대 가져갔으니까. 가옥 전체가 배처럼 막 크게 진동하여 흡사 큰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지라. 그런데요, 여기서 배가 수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배가 나갈 때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을 보셔요. 마당에 덕석이 날아다니고. 덕석 아셔요? 옛날에 농경시대 때 그 뭡니까, 그 짠 거 있잖아요. 짜서 마당에 깔아놓은 덕석. 그 덕석이 막 날아다니고, 닭들이 날다가 떨어지며 개가 짖다가 나동굴에 죽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꾸로 지고 토하여 정신을 잃고 나뒹군이 온 집안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건 뭐예요? 이 개벽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추살. 이때 참석한 사람은 김영렬, 김자연, 김갑칠, 구리굴 안동 김씨들, 김강찬, 소진섭, 김보경과 그의 아들 김덕유, 그리고 정춘심과 그의 아들 정성백과 그 가족들로. 그 중에 덕유는 하사까지 하며 문 밖에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막 이제 대변을 와버린 거예요. 그냥 옷에다가. 춘심의 권솔들은 집안 여기저기에서 혼도했어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정신 잃어버렸다니까요. 죽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상제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리냐. 요것이 중요한데, 요것이 도전의 기록과 천지의 기록이 좀 달라요. 자, 도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한편 김갑칠은 인사불성이 되어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져 있거든. 죽는 거지 뭐. 인사불성 숨을 못 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었다는 거지. 이때 막 숨 넘어가 있었다는 거지. 상제님께서 갑칠의 입에 청수를 흘려 넣으신 후에다가 귀에다 대고 작은 음성으로 갑칠아 하고 길게 부르시니,
호응하라 응답하라 김갑칠이 이거잖아요. 사실은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갑칠도 역시 적은 음성으로 그렇지 다 죽어가는 판에 예 하고 길게 대답하며 즉시 회복하니라. 상인이 누구를 먼저 살리셨습니까? 김갑칠을 먼저 살렸어요. 그리고 상인님께서 차례로 청수를 이 얼굴에 뿌리기도 하시고 혹 먹이시기도 하시니 모두 정신을 차리거늘 애를 역사하느라고 애를 썼으니 밥이나 제때 먹어야 하리라 하시고 글을 써서 갑칠에게 주시며 부엌에서 살을 하시니라. 이제 김갑칠이 공사의 주인공인데 여기서 이 천지개비경은 조금 달라요. 이것을 경전 선생께서는 캐치 못했다고 봐요. 왜 그걸 캐치 못했을까? 난 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좀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 천지개백경에서는요. 여기서 상계님께서 거의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먼저 상계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행법 여러 제자는 문 밖에서 기절에 넘어져 정신을 잃으니 갑칠은 숨을 쉬지 못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니라. 행법하신 지 조금 지나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니 큰 소리로 이건 작은 소리라고 제 이쪽이 좀 다르죠. 가장 먼저 갑칠이 정신을 차리니라. 그 다음에 갑칠이 정신을 차리고요. 갑칠이 명에 따라 상인님의 명을 따라 행법 어떤 것을 행해서 모든 사람을 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지개비경 기록은 좀 다른 거예요. 상인님이 김갑칠을 살리고 김갑칠이 나머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인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있어요. 여기서는 자, 갑칠이 명에 따라 행법하여 모든 사람을 구하니 한 사람은 폐병으로 죽기만 기다리더니 완전히 나으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가 어찌 이다주도 큰 공사이옵니까? 그렇죠. 엄청난 대공사지. 막 그냥 집이 배처럼 흔들리고 막 닭이 날다가 죽고 개가 죽고 말이야. 사람 다 쓰러져서 혼도에서 막 그냥 한 사람은 대변으로 옷에서 대변 봐서 막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다 죽는 상 개벽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도전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도전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조선 빼가 떠나오니 어떠하냐? 이 일이 우리들의 기초니라. 이 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집질 때 기초를 닦아서 거기다 기둥대고 거기다 대들보 얻고 석가리 얻는 거 아닙니까? 모두 일어나 절하며 아뢰기를 참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다 죽겠습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허약한 무리들이 어찌 이를 재촉하느냐? 맨날 개벽 타령이나 하고 있느냐 이놈들아. 육정육갑을 쓸어들이고 갑을 청룡이 내달릴 때는 살아날 놈이 없으리라. 이처럼 급박할 때 나를 부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도전이나 이중성 천지개벽이나 이상호 대순전경은요 육정육갑만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경전 선생은 육정육갑을 쓸어들이고 갑을 청룡이 내달린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갑을 청룡이 내달린다라는 말은 성화진경 동국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은 종합경전으로 잘 뽑아놓을 걸 잘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육정육갑을 쓸어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육정육박, 육병육을, 소솔지작, 신명이에요. 그 신명들을 용사시켜서 이 계백상을 진행시키는데 그 육정육갑을 쓸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갑을 청룡이 내달린다. 갑진을사에서 일어난 이 동청룡이 바로 뭡니까? 이 의통성을 집행하는 인물이 내달리게 되면은 거기는 살아날 놈이 없다. 그때는 물론 다 죽지는 않겠죠. 사람 살리려고 오셨는데 상계님께서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갑을청룡 문제가 나온다고요. 갑을청룡의 이 갑진을사의 갑을청룡은 다만 때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동청룡의 인물을 말한 거예요. 바로 이 문고은신 성도와 이 김갑칠 성도로 상징되는 그 인물. 여기는 차경석이 했고 여기는 바로 계룡산 정시로 상징되는 그 인물 마장군이라고 얘기했고 안씨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상인님께서요. 그럼 여기 누구냐? 이거잖아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이 인물을 찾아라. 바로 그거잖아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거기서 8명이 모이고 24장이 모이고 28장이 모이고 그것이 12,000명이 되고 인류 구나가지고 이 남조선 빼를 갖다가 운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우선 좀 여기 더 말씀드리기 전에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드릴 얘기는 바로 이 김갑칠 성도고요. 성도 얘기예요. 김갑칠 성도는요. 이거예요. 이
김갑칠 이 성도, 이 종도님은요, 1902년에 이 도문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때 이제 김영렬, 김자연, 김갑칠 거의 동시대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그 김갑칠 종도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상계님의 모든 천지공사의 수행비서예요. 1902년부터 1909년까지 모든 그 과정에서 드문드문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싹 나오는 분이에요. 갑칠일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갑칠할 때 칠은 이 칠수라는 것은 차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 사오, 사화, 오화, 이화, 칠화 불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칠이라는 것은 칠오화, 이 오 있잖아 이거 오. 그러니까 갑칠은 갑오다. 어떤 갑오생을 뜻하는 거다. 아니죠 여러분. 갑오생을 뜻하는 것은 딴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 이변기온에 상징하는 중심 인물은 안내성이며 동시에 신원일이잖아요. 신원일 그러면 뭡니까? 신원일 그러면 그 사람은 개벽 탈행이에요. 자꾸만 상인들한테 빨리 왜 개벽 안 합니까? 빨리 개벽해 주십시오. 그 상인한테 혼나잖아요. 이렇게. 여기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12년만 더 오는 사오미가 되면 늘 사오미 타령을 하면서 막 그냥 막 개벽 타령하고 천연조 타령하잖아. 이렇게요. 그런 인물이에요. 거기는. 이 갑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갑칠은 갑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갑칠이 의미하는 것은 1등 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칠성이 뭐냐? 북토칠성 칠성이 뭐냐? 상해님이 인사정을 말하잖아요. 조화 정부에 상해님이 계시면 상해님을 보필하는 여러 대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장이 되는 두 신명이 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좌의정과 우의정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안 말하고 동방칠성, 서방칠성을 말하잖아요. 그걸 노출했잖아요. 상계님께서요. 그 동방칠성이 바로 갑칠이에요. 그 동방칠성으로 상징되는 사람. 바로 그게 김갑칠 정도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의미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번에 이 남조선 배를 갖다가 운전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상계님.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갑칠은요, 살아계실 때 상계님의 제세 당시에도 상계님의 1등 수행 비서예요. 상계님이 어디 갈 때는 김갑칠의 행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신도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비서. 상인이 김갑칠을 앞세우고 어디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수행비서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김갑칠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뭐예요? 상인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 상인의 뜻을 가장 잘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이 수행비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인께서 이쪽으로 하나 되는데 왜 글로 가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김갑칠이 그런 사람이에요. 김갑칠이 상징하는 것은 갑오가 아니다. 그것은 1등 칠성, 동방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선 머릿속에 그렇게,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셔요. 도전 6편 60장에 이제 165년에 남원조선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김갑칠 성도가 등장하고요. 상인께서 태울주 내릴 때도 김갑칠이 등장하고 김갑칠한테 우사시명을 붙여서 만인한테 비를 내려서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고 다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김갑칠 성도가 그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7월 어느 날 성도들을 거느리고 제비창골 입구를 지나실 때 건너편 산밭에서 사람들이 삼을 치거늘 상계님께서 김갑칠한테 명한다고요. 3대 석다발을 가져오라 하시니까 김갑칠이 잘 골라다가 안 하다가 상계님께 올렸어요. 이에 3대 석다발을 한 대 섞으신 뒤에 먼저 상대 잘생긴 거 굵직한 거를 추려가지고 뽑아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걸 버려버렸어, 상계님께서. 그리고 다시 중대를 추려서 또 버려버리니까 가장 가늘어서 쓸모없는 하대만 한 줌 남는지라. 한 줌은 한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피리피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20개나 될까 30개나 될까 모르겠어요, 저도. 남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공사는 뭐예요? 그 상대, 중대, 하대를 추려오는 사람은 김갑칠이에요. 그 조직을 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조직 짜는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뭐 아무리 짤라고 그래도 상인이 마음에 들어야 되지 뭐 그게. 아무나 12,000명이 돼가지고 그 가장 뭐랄까 이끄는 그 사령탑의 핵심 인물이 되나? 아니죠. 상인님께서 그 하대를 한 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재셨어요. 요것들이 과연 요것들이 그 인물이 되나? 요리저리 이렇게 보고 조상은 어떻고 전생은 어떻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신법 보고 보시더니 결국은 끈으로 딱 묶었어요. 조직했다는 거예요. 한 발로 탁 차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내 자식이니라. 상대 중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꾼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계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1만 2천 명의 일꾼은 어떻게 무슨 여기 남주순배 선장의 일꾼이에요? 상계님의 일꾼이지. 모실 시자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거기다 다 일일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흰 양의 피로서 결정하신 분은 상계님인데. 그렇잖아요? 자, 이것들이 내 자식이니라. 가장 못나고 모자란 사람, 이리 가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은 사람이 내 사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상과 같이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을 이제 고수부님께서는 이 11편 가문이요, 집을 한 단 들여가지고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거운 거 갖고 추려라 하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님도 똑같은 공사를 하셔요. 요까지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김갑칠 성도는 남조선 때 이 후촌의 구원선, 태을선의 바로 선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상징하는 인물이 또 누구예요? 이 문공신으로 상징되는 사람이에요. 문공신 한 점. 문공신이라는 글자 뜻이 뭡니까? 글이 공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문공신이에요. 이 글은 무슨 글이에요? 상계님과 수부님의 그 천지공사를 기록한 그 경전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전생을 얘기하고 말이야. 무슨 신명체험을 얘기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혹하잖아. 이렇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개인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검증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전생이 말이야, 박공호였어. 그럼 그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왜 전생이 박공호 일리가 있어요? 박공호 성도님 천상에서 상인님 옆에서 지금 신명대장, 신대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 귀가 얇거든. 거기에 또 혹한다는 거야. 네 전생이 이순신이었어. 네 전생이 성삼원 박백년이었어. 여러분, 그런 걸 믿습니까? 참으로 어린 썩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남조선배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한번 또 이거 말씀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또 이 고수부님의 남조선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도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 고수부님의 경전 중에서 이 선정 원경이 있습니다. 이 선정 원경에 보면요, 고수부님께서 그 김인년에 행하셨던 공사가 여기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남조선 때 공사 보시는데, 요것이 이제 이 선정 원경은요, 이 한문으로 써 있고 한문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술술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을 잘 또 번역을 해서 쓰신 게 바로 도전이에요. 근데 도전에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하는 사람이 또 잘못 번역하면 또 그것만 믿으면 또 안 되거든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루는 수부님께서 조종리에 계실 때 오늘은 남조선 때 공사가 들어온다 하시며 고민안에게 명하시어 노랫말을 써드리라 하시고 한번 읽으라 하니까 민안이 큰 소리 읽으니 이러하니라. 석천 시명하고 백운 가경타가 삼풍 시오의 자운백범으로 무의구곡을 사별하고 쭉 말씀하는 게 쭉 나와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용화 미륵 태울 선관께서 지덕지도로 광재 창생하시려고 입에 타고 오시도다. 이렇게는 써 있는데, 이 선정 원경에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용화 미륵 태울 선관께서. 그런데 여기서 번역할 때는요, 용화 미륵과 태울 선관께서 두 사람으로 또 갈라버리네. 과자를 집어넣어 버려요. 원문에도 없는 건데. 왜?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화미륵 태을선관께서, 용화미륵 태을선관 지덕지도 광재창생 하시려고 입에 타고 오시도다. 이렇게. 그 사람 잘 모르니까 용화미륵 태을선관, 그러니까 용화미륵 상예님이잖아요. 용화미륵이라는 것은 용화세계를 만드시는 미륵 상예님이시잖아요. 상예님. 그러니까 또 용화미륵 태을선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용화미륵이 한 사람이 있고 태을선관이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또. 그러니까 여기서 도전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용화미륵과 태을선관 두 사람을 또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과자가 하나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정신이 또 헷갈려 버린 거예요. 태을의 세계를 모르니까 참말로 참 있으면 있는 대로 번역을 해야지. 내 생각이 그래요. 어떻고 내 생각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내 주관을 말씀하시고 주장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수부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남조선 배질이니 성주와 현인군자를 모셔오는 이르다. 이건 또 여기는 없어요. 성주와 현인군자. 그러니까
글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 어쨌든 그 남순배 선장하고 그 승조원들 1만, 뭐, 한 명 빼니까 1만 2천 명에서 선장 빼면 1만 2천 명이 아니라 1만 1,999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걸 성주와 현인군자를 모셔온 일이로다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선통에 있는 법이다. 요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통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야 그게 봉사단체를 끝내고 앞으로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건 또 여기 있어요. 하사든지 하사, 어찌하자, 일사자, 무슨 일이든지 선통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남조선때 노수 이렇게 보신다 이거예요. 용화미륵과 태울선관 두 사람이 아니다. 그 용화미륵이 다른 말로 태울선관이에요. 바로 그분이 이 태울의 세계를 밝혀주시는 태울줄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런 말이에요. 태울을 또 모르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파면소식 학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꼭 기회가 된다면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려고 오늘 할 말씀은 뭐냐. 여러분, 결국은요, 이것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일꾼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인사의 문제예요. 이번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 바뀔 때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인물은 1만 2천 명이에요. 1만 2천 명이 있고 또 따로 대두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만 2천 명 중에서 그 1만 2천을 리드하는 그 인간 무리의 1만 2천 명을 리드하는 그 두목이 대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두목이라고 했던 두목이라 했던 하여튼 뭐 지도자라고 했던 뭐라고 했던 그 말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직이 짜여져서 1만 2천 조직이 짜여지는 거 아니에요? 1만 2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1만 2천 군대 조직이에요. 6인군 조직이라고 해서 6인군이라는 말도 상당히 말씀이에요. 그럼 사단장이 있고 그걸 군대로 치면은 사단장이 있고 부사단장이 있고 참모장이 있고 연대장들이 있고 또 대대장들이 있으면서 딱 어떤 이렇게 체계가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직 체계상에서 서로가 상하의 계급이 있을 뿐이지 인간이 서로 계급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사단장이나 밑에 있는 저기 이등병이나 다 하루 세끼 먹는 건 똑같아요. 밥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똑같이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1만 2천 일꾼을 내는 공사가 핵심 공사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이 선통이 있는 법이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먼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상기님의 삼변으로 흘러간 이 100년 교훈 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뭐 하자고? 문왕도수, 이운도수는 뭐 하자고 있는 거고 남조선 빼도수 공사는 뭐 하자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의통성업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의통성업. 이게 상인님의 최종적인 청지공사의 총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어천하시기 직전 하루 저녁 밤에 박공호 불러가지고 의통 얘기했다가 의통은 인패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의통인패 만드는 법을 만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걸 갖다가 무진년 동자의 기도에 묻는 자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전하라고 그 받은 사람이 이상호다. 이중성이다. 이것도 엇갈리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양쪽으로 전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누가 또 온전하게 그걸 받았느냐. 이 문제를 규명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판박 소식의 총 주제고 또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요. 몰랐어요. 여기서 아는 거예요. 이제. 자, 상기님께서 이 천지개벽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말한 것도요, 다 이론이에요, 하나에. 노상균이의 도스풀이 해석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론이 다 있어요. 그 사람 따라서 전부 다. 나는 무슨 도수가 맞으니까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나는 뭐가 맞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죠, 그게. 그런데 상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 의통성업이라는 것은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삼변교훈에서 그 의통인패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상인님 공사의 총 결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모르니까. 에이, 때가 되면 누가 나오겠지? 나는 살겠지? 다 나는 살겠지 하는 생각이 상인이 믿는 사람들, 수문이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과연 그렇게 돼 있을까요? 글쎄,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고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옳은 줄 하나 치켜들면 어떻든지 간에 다 오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마지막에 한 사람의 대두목이 나오든 진인이 나오든 진주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나오는 모양이다. 그럼 그때 거기 가면 되지. 나는 살겠지.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고수부님 말씀은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이 두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오른쪽 하나 축혀들면 나오느니라. 이로써 장광팔신이가 꼭 차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말로 개나 소나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사람 그 개인 이론이야. 나 안 믿어. 안 오는 거예요. 장광팔신이가 뭐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에 찰 정도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로써 장광팔신이가 꼭 차느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잘못된 그날에 지복장치가 찢고 죽을 적에는 앞걸이 돌멩이가 모자라리라. 잘못된 그날, 선택을 잘못한 그날, 줄을 잘못 잡은 그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날은 온다는 거지. 그때는 잘못된 그날에 지복장치가 찢어. 자기 배를 지가 찢어버린다는 거지. 왜? 자기는 구원의 선을 못 탔으니까. 태일선을 못 탔으니까.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가 버려버렸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런 거잖아요. 이 고수부님 말씀은 너무도 엄청난 말이에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뭐 잔인하다는 표현이 제가 참 제자로서 불경한 말이지만 잘못된 그날에 지복장치가 찢고 죽을 적에는 앞걸이 돌멩이가 모자랄 정도로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런 상인님의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치성도 모시고 24절기에 맞춰서 뭐 소환치성이다, 대한치성이다, 동지치성이다 다 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요. 뭡니까?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그거에 못 당하는 거예요. 제가 천지개벽경을 읽으면서 어떤 경경 도전에도 이거 인용 안 했더라고요. 이 말씀이 상인이 말씀은 뭡니까? 이거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이제 무슨 2장인데 병호편 2장인 것 같아요. 병호편 2장이라 하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먼 훗날의 일을 헤아리고 뜻밖의 일을 대비하며 먼 훗날의 일을 헤아려야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의통성업을 준비하라.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내가 잘 나갈 때도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태로움 속에서도 편안함을 구하여 반성하고 경계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감옥 가서 반성하고 경계했어요. 위태롭죠.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어렵고 막 이러지만 거기서도 스스로 마음을 편히 해가지고 반성하고 경계해야 하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처세 유익이 강광시학이 발언 상영률 임사당연치 항해치 쭉 내기 나와 이렇게요. 이게 이성구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뭐를 준비해? 태울주만 읽고 뭐 치성이나 드려? 그건 기본이고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고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감 선생님께서는 유비무환 근심한 자를 안 쓰고 근심할 우자를 썼어요. 유비무우 이렇게 썼어요. 상인이 말씀. 준비가 없으면 근심이 생기더라. 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아? 남을 어떻게 살려? 남 살리는 거니 자기도 못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인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옛날에 제가 먼저 교단에서 있을 때 그 두 선생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도 참 천금같이 귀중한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의 이론보다 하나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실천. 상인님 말씀. 바둑도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 한 수가 높으면 이기나니 남 모르는 공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의통 공부? 내 몸을 뭐 어떻게 신선 만드는 공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말씀해 주려고 상인이 오신 거예요? 남 모르는 공부는요. 바로 그 천지개벽경 이민편에 학의통하라. 의통을 배워라. 을사편에 수의통하라. 닦을 수자. 의통을 닦고 연구해라. 그 다음에 결국은 기후편에 가가지고 의통은 임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을 때는 그쪽 교주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늘 유김이나 짜. 돈이나 많이 내. 그래서 우리 그걸 믿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판박소식 책에다가 제가 담았던 내용은 뭡니까? 그 의통인패의 전수가 이상호 선생한테도 일부 갔지만 그것은 다가 아니다. 진짜는 뭐로한테 갔다? 어떤 분한테 갔다? 하감 이중 선생한테 갔다. 그것을 이 판박소식이다라고 밝히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자! 이겁니다. 뭐 도수 따지는 건요. 뭐 이런 도수 저런 도수 다 좋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면은 그럼 이 문공신 성도나 김갑질 성도로 상징되는 그 조직의 모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소띠야. 아니야, 그 사람은 이게 뭐 경진생, 진니까 그 갑진생 용띠야. 아니야, 그 사람은 고수님께서 검은 소를 길렀으니까 검은 소띠 개축생이야. 아무 때 먹어도 김가가 먹일 밥이니까 김씨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지식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06년부터 한 4, 5년 동안 한 3, 4년이나 4, 5년간 제가 사주팔자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어렵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리냐. 이 사주팔자가 또 음양응을 가지고 이게 명리학이라서 명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틀을 또 못 벗어나거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쉽지 않은 공부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때요? 또 주소들은 풍월 있으니까 음양응을 아니까 또 그거 갖고 덤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코스를 잘 밟아가지고 그 박재환 선생의 독일 박재환 선생의 명리요각을 10번 봤어요. 제가 정독을. 미에 태든 안 돼도 보는 거야. 10번.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고도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을 찾아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명리대전을 쓴 그 의정백에 있었던 박평원 선생이 있어요. 명리대전이라는 책 4권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또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몇 개월간 사사를 했어요.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막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막 한두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모든 것은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이지? 당신 도화살이야. 당신은 수옥살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먹지. 그런데 이게 원래 사주팔자도요. 먼저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용신을 찾고 용신 찾는 법. 용신을 찾으면 희신을 찾게 되고 사주의 격국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정제격이다, 정관격이다, 편제격이다, 편관격이다. 뭐 이것은 뭐 종격이다. 이런 걸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신살론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수옥살이다. 이건 무슨 살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곁들이면서 내는 거지. 살만 얘기해갖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주 좋은 건 또 대운 좋은 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병원 선생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독일의 박재원 선생 그 유튜브도 보면서 저 했지만은 그분도 자기도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사주를 볼 때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막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막 보이더래요. 사주가 막 이렇게 보입니까? 막 신기하게 알아맞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아맞힌 게 꼭 알아맞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적어도 2만 명은 보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 양반도. 박평원 선생께서도 2만 명 정도의 사주를 봐야 동일 사주라도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면 또 다른 사주가 되는 거거든. 또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이 또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답답무인지경으로 간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고수부님도 경진생, 차경석 성도도 경진생.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생의 마지막 인물도 경진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논리가 그거야. 그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경진이. 서기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대두목이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상인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도통하기만 기다린대. 그 사람 나온대요. 이렇게. 정신은 5만 년 없는 얘기 아닌가? 나도 그런 사람이 나와서 도통에서 나와서 어떤 가르침을 내리면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는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진생 말하고 그러니까 갑진생이래. 용띠래. 나 갑진생인데 1964년생인데 그걸 은근히 믿고 있어요. 아니 그걸 믿으면 좋아. 어떤 사람은 그래. 개축생이야.
흑우야? 그 믿으면 뭐해? 자기 혼자, 뭐야? 너는 전생에 박공이었어. 내가 박공이었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비해야지.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도수는 누구는 못 따죠? 그렇잖아요? 다 따질 수 있지. 준비하지 않는데. 뭐래, 그걸 갖다가.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 천의 이론보다 하나의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이론까지 곁들이면 더 좋지. 그렇잖아요? 상계님의 말씀은, 상계님의 진리는 상계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얄팍한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래. 이건 혈맥관통 공사입니다. 혈맥관통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상계님이 김영렬 성도가 장기동을 만났는데 장기동 이 양반이 김영렬과도 사돈, 김자연도 사돈, 혈맥관통으로 연결됐습니다. 또 막 이 사람 또 이런 이론을 피는 거야. 이런 얘기 소용없어, 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건 다 노성도님, 노상윤 도생의 당신 이론이고 하면서 자기는 또 지 이론을 얘기해. 물론 사람은 자기 이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천지 이 판박소식 책 쓰려고요, 이건 좀 약간 낯가지런 얘기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본책 서술에 바탕이 된 도서 해가지고요, 쭉 다 써놨어요. 이 폼 잡으려고 쓴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상계님과 수부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자. 그걸 내 말은 쌀에서 뉘가리 같아 뉘를 가리자. 여기서 그것을 다 가려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개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작업은 그냥 주워들은 풍월만 가지고 떠드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러고 나는 안다고 생각해. 아휴, 그럼 어떻게 훌륭하다고 그래야지. 그러시냐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때가 지금 세운도 그렇게 무르익고 이 가불충령의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이 추수원으로 닥친 겁니다. 모판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이제 이양할 때까지 시간은 짧아요. 이 이종은 길어요. 결국은 이 동네에서 있지 않습니까? 물을 대면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6월, 7월, 8월, 9월 쫙 결국 그 벼가 익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짧은 시간 안에 보름 정도에 컴바인 가지고 딱 추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주제는 뭐냐? 상임의 주제는 뭐냐? 우리 진리 주제는 뭐냐? 바로 숙구지 자는 게 깨어나는 도수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야? 숙구지 자는 게 깨어나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이게 문공신한테 붙인 도수거든요. 우리가 잠자는 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잠자는다는 것은 혼동 중에 빠져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깨어나야 할 때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는 말씀들, 드리는 말씀도요, 계속 천지개백경의 말씀이고, 또 이렇게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이 판박소식이란 책자와 천지개백이란 책자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12,000 이 남조선 때 승조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꾼으로 태어나자. 천지의 때가 오고 있다.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상계님과 수부님의 신하며 일꾼으로 태어나서 이 두 분의 군사부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가 우리한테 부여진 이 천지 어떤 그 뭐랄까 사명을 다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물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말은 또 자신 있게 해야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태서 일을 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